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하루 또 예배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터인데 세상은 너무나도 거대한 것 같고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무서운 원수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앞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싸워 이기되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그의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8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존재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세상과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도 홀로 가는 곳마다 세상 앞에서 세상과 싸워 복음을 전했지만은 비록 연약해 보이는 사도 혼자서 싸웠지만은 세상과 넉넉히 이기며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어디를 가서도 이겼지만은 또한 에베소라는 이 거대한 도시 안에서도 바울은 세상과 싸워 이겨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 온 바울은 근 2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바울을 통해서 참으로 이 특별한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얼만큼 특별한 이적을 행하셨냐면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의 몸에 얹으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는 이러한 이적을 행하실 만큼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한 번에 불태우면서 회개할 만큼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거대해 보이고 세상 앞에 서 있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그리고 예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 앞에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복음을 가진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러면은 에베소에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만도 한데 바울은 에베소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로마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2년 동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에베소에서는 탄탄하게 이 기반을 닦아 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남아서 내 목회는 마지막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또다시 로마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로마로 가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바울이 자신을 부르시고 또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로마로 가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바울이 자기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자기를 부르실 때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복음 전할 곳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또 로마를 향해서 나아갈 마음과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은 쳇바퀴 돌듯이 그냥 여전히 제자리에 머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은 지난주에 출근했던 그 회사, 이번 주도 오늘도 출근해서 똑같은 일을 하며 똑같이 반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삶 가운데 내 인생 왜 사는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왜 사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라는 도시의 기반을 잘 닦았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를 떠나서 이제 또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다짐한 내용이 바로 방금 읽어드린 21절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은,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제 에베소에서 이 2년간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이제 자기 스스로 앞으로 가야 될 계획을 다짐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이 계획을 세웠던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차곡차곡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0장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까지의 내용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후에 로마로 가는 모든 여정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은 빌립보가 있는 도시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가야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지역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이 두 도시를 방문하려고 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도시들을 방문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다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도시들을 다시 재방문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경영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바울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더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 지역에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방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바울이 뜻을 정했던 이유는 제국의 심장과도 같은 이 로마에도 복음의 깃발을 꽂아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자 하는 이런 꿈과 이 마음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로마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것은 바울이 계획을 세웠던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리고 로마에 결국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계획이 말이죠, 바울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세운 계획 같지만은 바울이 세운 계획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세운 이 모든 계획은 차질 없이 차곡차곡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답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세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 뜻이라면은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면은 그 뜻은 얼마든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21절에 바울이 앞으로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계획을 공유했는데 차질 없이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내 인생 참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인생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세운 계획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그리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갖고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계획하고 다짐하는 것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지만은 실상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운 계획 같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결단하고 또 되기를 갈망하며 구하지만은 구한 대로 또 계획한 대로 소망한 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얼마든지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편한 길을 가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구하지만은 여러분, 주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위해서 따라가는 일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욕심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뜻은 이루고 싶은데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인 겁니다. 주님의 뜻은 이루고 싶은데 고난은 받고 싶지 않고 편한 길로 가고 싶어하는 이것이 욕심이 되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구절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 나도 택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사용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얼마나 우리도 이러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9장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리니. 바울이
바울이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해를 받을 것인지 바울에게 보여준다라고 한 것은 주님이 택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갈 때 주님과 함께 엄청난 많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따라가는 일에 내 욕심을 내려놓고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손해가 올지라도 기꺼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이죠, 결국 로마로 가는 길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리고 로마로 갈 때 자기 발로 제 발로 걸어간 게 아닙니다.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결국 로마에 가게 된 겁니다. 이만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기꺼이 고난을 수용하고 핍박을 수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내 계획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서 그 뜻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을 가는 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도 따르고 핍박도 따르고 어려움도 따르겠지만은 고난과 핍박이 우리 주님 따라가는 일에 고난과 핍박이 닥치는 것이 그것이 실수하고 실패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실수요 실패지 주님과 함께 가는 일에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기로 뜻을 정한 다음에 이 앞으로 가야 할 선교 여정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은 디모데와 그리고 에라스도라고 하는 두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이 사람들을 선발대로 먼저 보내고 바울이 이제 후발대로 이제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콕 집어 가지고 선발대로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니까 이 두 사람을 선발대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라도 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처음에는 바울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바울이 처음에는 이들을 도와주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양육을 해주고 이들은 바울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앞길을 먼저 예비하기 위해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사역에 정말로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 주변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 기관에 저와 함께 충성하는 우리 청년에 있는 우리 부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임원단에 있는 회장단과 임원단 식구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제가 막 깊이는 아니지만은 그들의 삶을 자세히 생각하고 관찰해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은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도움이 되는 이 사람들은 말이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저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깨달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갈지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주님,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사니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주님 앞에, 주님,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 하시는 일에 보탬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라고 하는 두 사람이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으면은 앞으로 자기가 가야 될 선교 여정에 선발대로 보낼 만큼 믿어졌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읽을 줄 알아야 도움이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처럼 움직일 수 있어야지 여러분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왜 보냈을까요? 이 두 사람이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음처럼 움직일 수 있으니까 믿고 두 사람을 선발대로 보내서 앞으로 자기가 갈 길을 예비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읽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처럼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을 읽고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를 돕는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먼저는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살을 맞대고 살지만은 정작 내 아내의 마음, 내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이 살지만은 정작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 달 일해서 월급을 갖다 주고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그리고 살림을 하는 이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월급을 한 달 일해서 월급을 갖다 주고 집에서 살림을 하는데 전혀 서로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가정에서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아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돕는 사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기관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갈지라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를 돕는 사람, 도움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처럼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렸던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헤아린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처럼 이 사람은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처럼 움직여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결정하라고 경영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에베소라는 도시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동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이 도로 인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 적지 않은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많은 철학이나 사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철학 중에 하나, 복음과 세상 철학을 다름이 없는 그냥 하나, 그 중에 철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여러 가지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면은 음부의 권세와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면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복음이 전해지니 당연히 에베소라는 도시에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동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소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24절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은세공업자입니다. 은장색이라는 것은 은세공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은을 가공해 가지고 은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어떤 물건을 팔았냐면은 아데미의 은감실이라고 하는데, 아데미의 은감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이 은세공업자인데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는 업자들의 조합장과 같은 이 대표격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드는 이 업자들의 조합장과 같은 큰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라고 하는 신의 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스스라고 하죠. 신 중의 왕입니다. 이 제우스라고 하는 신의 딸이 바로 아데미라고 하는 신인데, 이 아데미 신은 번영과 그리고 이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여기는 신이 바로 아데미 신입니다. 이 아데미가 에베소를 대표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신을 위해서 지은 신전이 바로 아데미 신전인데, 여러분,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얼마나 이 신전이 크냐면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들 만큼 엄청나게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 규모가 얼마냐면은 길이가 130m입니다. 그리고 이 폭이 68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20m라는 것은, 기둥 높이가 20m인 것은 보통 건물 한 층 높이가 3m거든요. 그러면은 6, 38, 6층 이상, 6층 건물 이상 높이가 될 만큼 높은 기둥으로 건물을 세운 겁니다. 대략 건물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은 우리 교회 대성전 있죠. 대성전보다 훨씬 큽니다, 이 건물이. 이게 근 2000년 전에 지어졌으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 만큼 엄청나게 큰 건물이죠. 그리고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더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신전이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 여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전 안에는 7m 높이의 높은 단상 위에 엄청나게 육중한 아데미 신상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신전을 중심으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축제가 벌어지게 되면은요, 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리고 이 숭배하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돌아갈 때 뭘 구입해서 돌아갔냐면은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구입해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의 모형을 만든 사람이 바로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구입해 가는데 얼만큼 구입해 가야 되냐면은 가족 숫자만큼 구입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 대표로 구입해서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숫자만큼 구입해 가야 되는데,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매년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었죠. 여러분, 이들이 복을 돈으로 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참된 복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년 돈보따리를 갖다 바쳐서 복 좀 주십시오라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되고 영원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시아 전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매년마다 돈을 갖다 바쳐가지고 아데미 여신의 신전의 모형을 사가지고 이것 갖다 놓으면 복을 받겠지라고 속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년마다 가족 식구 수대로 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모형을 사갔으니까 이 돈벌이가 엄청나게 되었고, 자연스레 이 에베소에 엄청난 거액의 돈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데미 신전 안에는 큰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 안에 있는 은행들이 이 당시 아시아의 금융의 허브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금융의 허브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돈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베소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은 자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심지어는 은 5만이나 될 만큼 막대한 엄청나게 많은 마술책을 태우면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아데미 신전 모형의 판매량이 급감하게 된 겁니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니까,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안 하니까 이제 아데미 신전 모형의 판매량이 급감을 하게 된 것을 드디어 이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데메드리오가 자기와 함께 이 신전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일장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맞는 말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님을 바울이 명확하게 선포하고 전했다 말입니다.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 이유, 소동이 일어났던 원인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결국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결국은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에베소라는 도시가 막 소동이 일어난 원인은 결국 돈 때문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교묘하게 돈 때문에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그 이면에 종교적인 명분을 포장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긴다고 이 종교적인 이 명분을 가지고 포장을 했지만은 결국은 돈 때문에 선동을 했고, 돈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고상해 보이는 명분을 사람들이 내세우며 사람들을 선동하지만은 결국 그 이면에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크고 작은 많은 소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여러 가지 자기 정치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 철학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 이념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규합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고상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고상한 명분을 내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하지만은 결국 그 이면에는 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선동당한 이 군중들이 뭐라고 외치냐면은 34절입니다.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 동안 하더니, 이제 사람들이 선동을 당해서 이제 이 대목꾼들이 구호를 외치듯이 구호를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이거를 2시간 동안 외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목꾼들이 막 대목 구호를 외치듯이 이들이 이렇게 외치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때 여러분, 서기장이 나와서 무리를 진정시키면서 사태를 수습합니다. 서기장은 누구냐면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이 통치하는 아마 시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서기장입니다. 나와서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사태를 수습합니다. 그리고 그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내어 뱉습니다. 37절입니다. 이들이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동의 중심에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실제 진짜 소동을 일으킨 원인은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타협 없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 때문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막 뒤집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말이죠, 타협 없는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그 누구 앞에서도 불법을 행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무례히 행치도 아니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막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것을 가만히 두게 되면은 로마 정부로부터 막대한 이 지장을 받게 되고 로마 정부로부터 진압을 당하게 되면은 도시 전체가 큰 위협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커지기 전에 서기장이 이 사태를 수습을 하면서 내뱉은 말이, 그들이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도 아니하였고, 맞죠? 바울이나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불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이 서기장이 말하기를 우리 여신을 이들이 회방하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례히 행치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론 복음 안에서 타협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불법을 행하거나 무례히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만난 우리는 불법을 행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례히 행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게 서기장이 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도 아니하였고, 이거 우리가 이 사역에 복음 전도에 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돈을 마련하자라고 해서 전각에 있는 물건을 도적질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데미 여신상을 밤에 몰래 복면을 뒤집어 쓰고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 가지고 아데미 신상을 막 깨트리고 거기에다가 막 똥물을 퍼붓고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무례히 행치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도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척을 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원수로 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 앞에 불법을 행치도 아니하였고 무례히 행치도 아니하였던 이유는, 왜냐하면 결국 그들도 전도해야 하고 그들도 전도하고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도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자다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우리가 타협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불법을 행해서나 그리고 불법을 행하거나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장이 한 이야기가, 오늘 아무 까닭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오히려 너희가 불법을 행했다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불법으로 모여서 집회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빨리 흩어지고 이제 그만 집에 가라라고 서기장이 이 사태를 수습하고 진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41절에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사람들이 주섬주섬 흩어지게 됩니다. 소동이 흐지부지 마무리게 되게 되는 겁니다. 처음 모일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모여가지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사람들이 막 2시간 동안 막 소리를 외칠 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흘러갈 만큼 사람들이 이 소동을 이렇게 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소동이 흐지부지 마무리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세상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 소란을 피우고 소동하는 것 같지만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소동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그냥 데메드리오가 사람을 선동해서 막 크다 에베소의 사람들의 아데미아라고 2시간 동안 데모하다가 그냥 흩어졌다라는 내용으로 끝나버리는데,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이냐면, 봐라, 이렇게 세상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막 소동을 피우는 것 같지만은 결국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참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떠들썩하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난리 소동을 피우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소란과 소동에 휩싸여 있는 것 같지만 그것 아무것도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복음은 무기력한 것 같지만은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복음이야말로 영원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참으로 생명 있고 이 복음이야말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것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따라갈 때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내 인생 승리하며 성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사역에 보탬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될 세상은 너무나도 거대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복음,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생명 붙들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못된 원수야. 그리고 세상
앞에 무기력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못된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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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가는 원수는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뜻 이루며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사도도 강건하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